사도행전 10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참 이 사도행전 이 10장 참 이 고넬료라는 그 로마 그 백부장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선행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9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요빠에 사는 지금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말을 들으라.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라고 합니다. 천사가 왜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이 모든 과정을 알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이제 오는 과정에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그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주의 사자를 받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역사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그 영이 온 육체에 부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도 듣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더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은 또 예언을 들으면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저 사람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베드로도 이제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보고 이제 성령의 음성도 듣습니다. 의심하고 따라가라.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룻밤을 그들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해서 그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라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가 들어가서 이제 왜 나를 불렀느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왔는지 아직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다 그랬음에도 성령의 음성까지 다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 아직까지 환상과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제 그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으니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다 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할 그때 더 말씀을 할 수 있으셨는데 더 말씀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바로 성령이 바로 임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거 보면은 빌립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받아서 저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 케이스는 세례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도 전에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특별히 어떻게 왜 순서가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고 이 순서가 왜 거꾸로 됐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그 핵심을 전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제끼시고 바로 성령으로 바로 임하게 한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이 그대로만 있었다면 아마 세례도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이유가,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본 이유가 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구나 하는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나도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이렇게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감동을 받았고 영접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 후로 받은 거예요. 48절에 세례를 그 마지막 절에 베풀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냥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냥 복음과 이 성령을 한꺼번에 같이 그냥 받은 케이스는 이 케이스예요. 얼마나 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믿었던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도 아직 전하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은 거를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이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모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저 성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이들에게도 임했냐는 거예요. 물론 불과 같은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것들과 또 진동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때 사도들에게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없느냐? 사도들은 지금 성령이 120명이죠. 사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10일 동안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성령이 사람 위에는 있었어요. 다윗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지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막연히 지금 열흘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때 이 사람들도 성령 받는 거구나. 우리와 같이 뭐 한다고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성령 부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고넬료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사도행전에게도 사마리아에도 일하고 나중에 그 사도들도 물론 처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만 그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셔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도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한 내시에게 찾아가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마음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많이 있을진데 아버지 저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저들이 우리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